캐나다 퀘벡의 한 사무실.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은 심각한 분위기로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둘의 어머니 나왈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공증인을 통해 어머니의 유언을 듣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장례는 시체를 관에 넣지도 말고 나체로 바닥을 향해 엎어진 채로 묻어달라. 묘비도 없고 이름도 새기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와 오빠를 찾아 편지를 전해줘라. 그 둘에게 모든 편지가 전해지면 너희에게도 쓴 편지를 전해주마. 이 모든 약속이 지켜지면 묘비를 세우고 내 이름을 새겨도 된다. 어머니의 충격적인 유언에 두 남매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이 오빠라는 존재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언을 들은 시몽은 크게 화를 냅니다. 평생 어머니는 정상적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과 함께 장례만큼은 정상적으로 치를 거라며 유언을 거부하고 나가버리죠. 하지만 딸 잔느는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치우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젊은 시절의 어머니 나왈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계기로 잔느는 반대하는 쌍둥이 시몽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홀로 그녀의 고향 바레인으로 향합니다. 어느 중동 시골 산골에서 두 남녀는 도망치듯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로 보이는 나왈과 연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둘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나왈과 같이 있던 남자는 무참히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기독교였던 자신들과 다른 무슬림 난민과의 사랑에 빠진 건 가족의 수치라고 하며 나왈도 죽이려 하지만 할머니의 등장으로 죽음만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미 죽은 연인과의 아기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무슬림의 피가 섞인 아기 또한 태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어느 마을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나왈의 할머니는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아기의 발 뒤꿈치에 검은 점 3개를 문신으로 새기고 나왈은 아기에게 꼭 다시 찾겠다고 약속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나왈은 고향을 떠나 시내에 있는 삼촌 집에 묵으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무슬림 단체의 내전으로 인해 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전쟁을 피해 삼촌은 나왈에게 같이 피난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들이 있던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버스는 기독교 민병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느닷없이 버스 운전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버스 안의 승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버스였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자였던 나왈은 숨겨놓은 십자가를 꺼내며 겨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민병대들은 버스를 불태우고 자신이 구하려 했던 어린 여자아이조차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나왈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무슬림 무장단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민당의 수장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가정교사로 위장 취업한 나왈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붙잡힌 그녀는 악명 높은 감옥에 보내집니다. 15년 동안 수감된 그녀는 지속적인 폭행과 고문을 버티면서 항상 노래를 불렀고 감옥 안에서 노래하는 여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더욱 무너뜨리기 위해 전문 고문 기술자가 들어오게 되고 지속적인 성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나왈은 결국 감옥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 또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마음 착한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의 생명은 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오빠의 존재의 진실을 알게 된 잔느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잔느는 쌍둥이 시몽에게 자신에게 와주길 요청합니다. 시몽은 그녀의 부탁대로 찾아왔지만 아직도 지금 상황이 탐탁지는 않습니다. 잔느와 시몽은 감옥에서 어머니의 출산을 도와준 산파를 찾아가고 형이자 오빠인 사람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산파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왈이 낳은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쌍둥이, 즉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몽은 형의 행방의 실마리를 알 수 있는 무슬림 단체의 두목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시몽은 자신의 형을 찾으러 왔고 그의 이름은 니하드 드메라고 밝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노래하는 여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고문 기술자 아부 타렉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밝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 자신들은 기독교 고아원의 아이들을 포로로 삼고 자신들의 병사로 훈련시켰다. 그 중에 너희 형 니하드 드메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쟁광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다시 이름을 개명하고 고문 기술자가 된다. 그 이름이 아부 타렉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성고문한 고문 기술자인 아버지 아부 타렉이 자신들이 찾던 형 니하드 드메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시몽은 1 더하기 1은 왜 2가 아니고 1일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잔느에게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는 캐나다에 있었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형제인 이 남자를 찾아가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를 읽은 이 남자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À travers eux, je veux vous dire que vous êtes encore vivant. Mais bientôt vous vous tairez. Je le sais. Car le silence est pour tous devant la vérité. Signé, la pute 72. Je parle au fils. Je ne parle pas au bourreau. Quoi qu'il arrive, je t'aimerai toujours. C'est la promesse que je t'ai faite à ta naissance, mon fils. Quoi qu'il arrive, je t'aimerai toujours. Je t'ai cherché toute ma vie. Je t'ai trouvé. Toi, tu ne pouvais pas me reconnaître. Tu as ton tatouage sur le talon droit. Je l'ai vu. Je t'ai reconnu. Et je t'ai trouvé beau. Je te souffle toute la douceur du monde, mon amour. Console-toi. Parce que rien n'est plus beau que d'être ensemble. Tu es né de l'amour. Ton frère et ta sœur sont donc aussi nés de l'amour. Rien n'est plus beau que d'être ensemble. Ta mère, Nawal Marwan, prisonnière numéro 72. 끔찍한 역사의 비극 속에서 탄생될 수밖에 없는 어느 가족의 비극. 전쟁이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비극의 흐름을 끝낼 수 있는 건 나왈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명작 그을린 사랑이었습니다.